저는 자연의 모습들을 많이 사진으로 담는데, 나비가 나는 왜 독수리가 못 되었는지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꽃 밑에 숨어가지고 매일 눈물로다가 하다가 자살 시도를 하는 나비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귀하고 특별하게 기묘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참 학생들을 위로할 때도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키가 작아요.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또 그래서 너희들 다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하나가 손들어요. 저는 충분히 큽니다.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럼 너 6피트 되게 기도해 줄까? 했더니 아니요, 지금부터 2인치만 더 자라게 기도해 달래. 나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사람들을 창조할 때마다 자기 키가 작아서 좋다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키, 키가 커서 좋다 하는 사람한테는 큰 키를 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큰 키 있는 사람은 작은 키를 좋아하고 작은 키 있는 사람은 큰 키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듬직한 사람은 홀쭉한 사람을 좋아하고 홀쭉한 사람은 듬직한 사람을 또 부러워해요. 저는 그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텐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면은 참 너무나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을 해석하면서 박윤선 박사님도 그래요.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1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90%는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 90%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부족해서 10%가 감사를 못해도 그 확률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확률을 보면은 90%는 불만이고 90%는 감사할 줄 모르고 10%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니까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에 제 친구는 한국에서 늘 캐나다를 방문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대부분의 비행기 에어라인들이 오버부킹 해가지고 제 친구는 일부러 금요일 날 와요. 토요일 날 와도 되는데 금요일 날 와가지고 오버부킹 했는데 우리가 400불 주고 호텔을 찾아줄 테니까 잘 저녁 식사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가면 어떠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는 이틀을 머물면서 저희 집을 방문했다가는 그 다음에 400불 가지고 미화 400불 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자기 시간에 떠나는 거예요. 참 땡스기빙 때마다 캐나다로 와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예화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문보다 이걸 예화를 먼저 얘기하는데, 추수감사절에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꼬불꼬불한 산으로다가 올라가다가 급커브에서 잘못 길을 들어서 낭떠러지기로 내려갔어요. 차가 굴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똑바로 있어요. 그리고 엔진을 켜보니까 엔진이 켜져요. 그래서 드라이브로 놓고서는 가까운 길을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그 길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찌그러진 차를 몰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오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 엄마하고 같이 오늘 땡스기빙 쇼핑하느냐고 이 쇼핑몰에 갔다가 쇼핑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 사고를 나야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안 나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병이 걸렸다가 치유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안 걸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면은 거의 예루살렘에서는 이틀거리 정도 되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 바로 밑부분이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은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야 되면은 부득불 가야 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사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그것이 전염병이고 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있을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도 없었어요. 고립되고 다른 외딴 곳에서 모여서 살아야 됐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부탁하였더니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희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너희가 깨끗함을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하는 것을 선포를 받아서 다시 예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얻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의 깨끗함을 보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문둥병이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너희가 나을지어다라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할 수도 있는데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지금 세례자하고 입교자 저희 중고등부에서 10명이 지금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아니,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여기에서 참 멋있었어요. 저 같으면 끝까지 아직도 문둥병이 있는데요, 없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따졌을지 모르는데 이 착한 이 나병 환자들은 가라니까 갔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람 장군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고 하니까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없느냐, 강이 없느냐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종이 이거보다 더 힘든 거를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닦으라는데. 그래서 그 말을 힘을 얻어서 요단강에 가서 닦으니까 문둥병에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내가 이유를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에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할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제 갈 길을 가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 9명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볼 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셨나 보구나 하고 그냥 계속 제사장한테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했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틀거리,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예루살렘에서 이틀거리인데 제사장한테까지 가려면 이틀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서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0명이 깨끗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고 9명은,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감사의 모습도 여러 가지인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 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있는 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영어 주석하고,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말한 거예요. 겸손한 감사는 아름답다. 그런 것 같아요. 이 9사람이 예수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선지자라고 보고 그분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치유받은 다음에도. 근데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는데 내가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왜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기 서 계신데 내가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왜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직접 가자, 하나님께 직접 가자, 하나님의 종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딱 서가지고 뭐 깨끗하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you and me 이런 레벨이 아니고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경배한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 부르실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는 굉장히 우리가 크게 하는데 감사합니다는 크게 안 해요. 저희 금요일날 학생들 모이면은 항상 둥그렇게 같이 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은 그 다음 금요일 날 모였을 때는 지난주에 기도한 것들 감사하기를 꼭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응답받은 다음엔 소식이 없어요. 그냥 여기 9사람 같이 그냥 날른 거예요. 그 사람들 받고.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알리는 것은 그분이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분도 함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부탁하신 분한테는 기도 응답이 왔을 땐 응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문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한 사람 꼴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겸손하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명령을 순종하여 가다가 다 문둥병에서 불가능한 병인데 거기서 치유를 받았으면 분명히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냥 계속 갔는가? 왜 갔어요? 여러분들 촌장 모임 그 안내서에 보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웬만큼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리고 해주시면 땡큐, 그냥 당연한 거로 받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 속에 살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덜 받으면서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치유가 너무나도 기적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아도 항상 그 설레는 마음과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는 당연하지. 그래서 뭐 누가 은혜 받았다, 기적이 있었다 그래도 뭐 기하나 쫑기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그게 기독교지. 그게 믿음 생활이지 뭐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은혜를 받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약한 근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나? 역대하 16장 34절에, 역대상이죠,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참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 아파요. 키 큰 아이는 커서 감사할 수가 없고, 키 작은 아이는 작아서 감사할 수가 없고, 좀 풍파짐한 애는 풍파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고, 너무 마른 아이는 또 마르다고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땐 분명히 감사할 조건인데 그 사람이 볼 땐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본 것 많아서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거는 지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리치먼드 힐에서 9학년 학생 둘이서 자살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한 학교에서 2명이 자살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또 12학년인가요? 11학년 학생이 또 다른 학교에서 자살을 했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자살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16살 때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 한국에서는 등산대장이라고 고등학생들 데리고 등산들을 다니면서 신나게 놀았었는데, 토론토로 이민 오니까 산도 없고 영어도 안 통하고, 제 영어가 너무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라, 그 당시에 한국에서 배운 영어라 너무 엉터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학점도 나쁘고, 그런데 주말에는 텔레비는 3채널인데 그거는 뭐 리모트도 없고 그냥 가서 딱딱딱딱 돌려야지만 채널 바꾸는 건데, 그것도 정부 채널이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봤자 산도 없고, 왜 내가 이러한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하고 저희 부모님을 너무나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신이 있다면 신을 원망했어요. 이 진짜 지옥 같은 이 토론토 땅에 왜 나를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왜 캐나다에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또 왜 토론토에서 살아야 돼요? 막 그냥 모든 게 나빠 보였어요. 모든 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여름 수양회 때 LA에서 온 목사님이 첫날 저녁에 예배에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 한 1년 동안 친구들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그건 너무나도 기막히게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것이 가슴에 팍 왔어요. 내가 뭔데 이러한 삶을 살고 모든 삶이 귀찮고 진짜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생명까지 나를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3일 동안 울면서 감사했어요. 그 사랑을 감사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해서 감사했고, 3일 동안 울었어요. 제 동생 3명이 있어 수양에 같이 왔었는데, 동생들 앞에서 저는 평생 눈물을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엉엉 그냥 3일 동안 계속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요. 여러분, 토론토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 삶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한 가지 변한 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깨달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양회 끝나고 토론토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날부터 이 얼굴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니냐? 그게 질문이에요. 너 개이냐 하면서 나보고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친구, 그 질문을 한 친구는 고등학교 권투 선수였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얼굴이 납작하고 코도 납작해 얼마나 맞았습니다. 지금 아주 무섭게 생긴 애인데, 여러분 서부장로교회 가서 박영은 집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그 얼굴 시커하고 코도 넓적한 마이크 타이슨 같이 생긴 애가 수양회에 내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같이 쫓아와서는 밤새도록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박고서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아침에 고개를 드는데 천사로 변했어요. 그리고 걔가 나보다 더 많이 웃어요. 지금도 웃고 다녀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교회여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난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은 키 크고 멋있는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키 작은 사람, 홀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넘치십니다. 내가 나를 선하게 사랑하시고 선하심으로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보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조금만 더 시간 끌을게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로버트 이몬스 박사라는 박사가 연구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 발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뭐를 연구했는지 아세요?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감사, gratitude, 감사. 그래가지고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분의 포인트 5가지 보면은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건강을 좋게 한다.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더 적게 있다. 혈압이 더 낮아지고 힘이 더 있으며 낙천주의가 더 있다. 뭐 거의 이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나이가 먹는 시계를 늦추어 줍니다. Slows down the age, 그렇게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중년들을 연구해 보았을 때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늙게 하는 신경퇴화 현상이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목만 가지고 왔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콜티졸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그 콜티졸이 우리 몸에 많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 혈당량이 높아지고 몸의 면역 능력을 고갈시키게 되는데, Institute of Heart Math Research Center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감사하는 감정은 이 콜티졸을 아주 많이 낮추어 주는 것을 발견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Research by U.S. psychologist Sarah Algo and Baldwin Way의 연구에 말하면은 감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관계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관계에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안정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 호르몬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좋아지게 한대요. 감사하는 사람 몸에 이런 것이 생긴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다, 감사하는 것은 심장과 허리살에 좋습니다. 제가 이거 연말이고 회식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거 특별로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 심장과 허리살에 좋습니다. Research Emmons 북의 Gratitude Works라는 책에 고혈압인 사람들 중에 열심히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을, 이거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냐고 힘들었어요. 수축기 혈압이 영어로 뭐겠어요? 수축기 혈압을 10%까지 낮아지게 하고 다른 이들보다 20% 이상 팻을 줄여준대요. 예? 연말에 회식 가실 때 감사를 한 10번 하고 가세요.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돌아오시면서 또 감사를 한 20번 하세요. 그러면은 수축기 혈압이 10% 낮아지고 팻은 20%가 낮아진대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웃으라고 해드리는 건데, 이 사람한테는 박사학위를 따는 연구였지만 저는 우스갯소리인데, 육신의 치유보다도, 육신의 치유가 온대요. 그런데 또 관계의 치유가 온대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은 영생의 구원이 왔어요. 다른 9명은 제사장한테 보이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 돌아왔는데, 자유가 돌아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임한다는 것을 오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9사람도 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직접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이 손을 흔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빈손으로 고마워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가치 없는 고마움이에요. 진짜 감사는요, 그 무게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입술로 찬양,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런지 헌금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 챌린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단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도 감사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고, 순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순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짐이야. 섬기는 게 짐이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피곤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치챌지 모르는데 제가 참 어리석은 인사를 한 장로님에게 했어요. 저 멀리 사시는 분이 어제 행사에도 오시고 또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그 먼 거리에서 오시냐고 수고가 많으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30년 동안 매주 몇 번씩 교회로 왔지만 한 번도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감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깨에는 무게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한테는 기쁨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걸 또 왜 내가 해 그런 말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한테 더 주면 더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섬김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